주의 권능이 오늘 내 삶에 임하길 간구하라. 주의 권능이 오늘 내 삶에 임하길 간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몇 퍼센트인가? 그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인지 믿고 몇 퍼센테이지는 못 믿고,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어느 일정 부분은 믿지만 일정 부분은 믿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사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주의 구원이 오늘 내 삶에 임하길 간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고도 없이 바로에게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변의 이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티끌을 변하게 해서 그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요술사들과 바로는 각각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술사들도 일을 만들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두 재앙을 따라한 것도 눈속임 정도였지만 이번 재앙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이적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티끌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그리고 이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티끌이 이가 된다는 것은 무생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니까, 그가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번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하나님의 권능을 눈앞에 봤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또 완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요술사들이 무생물인 티끌이 생명을 지닌 이로 변하는 재앙을 따라 그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난 안 믿어요, 이렇게 그걸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인정하는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있다면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무언가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간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었을까요?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실제로 내 힘으로 되고 있을 때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맞기 전에 잘하자고 했습니다. 맞기 전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정말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이 오늘 내 삶에 임하길 간구하라, 이 제목처럼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